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탄은 이 세상 신으로, 이 세상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 아래 있고, 그래서 우상도 숭배하게 되고, 사단의 문화에 의해서 생각도 삶도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사와 권위자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삶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고 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휩쓸려 갑니다. 이걸 보고 세상 풍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음.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고집이 결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울이 부름을 받아요. 그때 바울은 몰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앞을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눈꺼풀이 생기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이 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들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핍박을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망령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 있어서는 안 돼 하고 핍박을 한 겁니다. 왜냐? 안 믿었으니까 바울이요. 어. 그런 바울이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요.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핍박하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방해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바울이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어,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이죠.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막강한 사상을 가지고 수많은 힘과 조직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는 바울이요. 그 시간에 꺾이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나니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요. 어떤 훈련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통로로 어떻게 와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된 메시아가 어떻게 왔는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하니까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바울은 성경 박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요, 내려놔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관심.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시작돼요.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 이게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모를 거래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발전이 돼요. 문제도 알고 답도 알아요. 관심이 어디 있는 걸 알면 금방 문제도 알고 답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지라고 모르면 문제도 알 수가 없고 답도 몰라요. 그럼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면.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문제 원인도 답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확인해 보면 하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의 관심은 그렇죠.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왜 아들이 필요하냐?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가문의 문제.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나는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한나의 관심은 오직 여기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몰라요. 하나님의 손을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한나가 가지고 있는 아들 하나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소원은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요? 몰라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 머리에서 두르는 게 없어요. 그거 외에는 두려운 거 없어요. 이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왜 우리 가문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없습니다. 절대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간절히 원하는 거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야, 저거
야, 저 문제 있는데 이렇게 봤어요. 이게 술 취해서 막 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술 끊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분명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질문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하나님이 막 하고 있을 때 한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삶의 현장의 문제 뭐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삶의 현장의 문제 뭐냐? 음. 그래서요. 제일 먼저 뭐냐? 문제가 뭐냐?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문제를 준 겁니다. 뭐죠?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기엔 한나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장의 문제가 뭐냐? 예배도 있고 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있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냐? 삶의 현장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통로가 필요한 겁니다. 통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렘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렘넌트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깊은 얘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우린 이 부분 보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과 소통 안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렇게 보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어, 하나님은 나쁜 사람도 불러다가 쓰시기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 문제 있다면 엘리 제사장을 고쳐 쓸 걸 그래요? 쓰실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실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고쳐 써먹었고 베드로도 고쳐 쓰셨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초점을 가지고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응답 못 받으니까 전달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 엘리 제사장을 도말시키고 그냥 하나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요, 사무엘에게는 뭘 보여주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렘넌트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돼. 너희들은. 그 렘넌트가 필요해. 그런 수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결국 우리 허물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 그래. 렘넌트를 준비해서 렘넌트를 만들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이걸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다라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래요. 마가다라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복음을 향해서. 그런데 40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마가다라 성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들었잖아요. 40일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하냐 예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강론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질문하느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니까 뭘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가 로마 속국에서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강론을 듣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언제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로마의 속국에서 언제 해방되어지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부터 막 집중으로 강의하고 들었는데 결국 그들은 로마 속국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여러분한테 딱 박혀 있으면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야, 이 문제 언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틀이라고 합니다. 틀. 고정관념 이렇게 말하죠. 못 벗어납니다. 거기 잡히면. 결국 못 벗어나요. 예수님께도 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의 집중 강의를 들은 거잖아요. 40일 동안. 그런데 제자들은 언제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해방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틀의 고정관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그거 몰라.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하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그것이 내 생각과 삶의 틀이 되어져 있을 건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응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노예에서 해방될까? 이게 이제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거 계속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응답 안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기에벳을 불러가지고 야, 모세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너 애굽에서 해방받아야 되잖아. 예, 모세 준비하면 돼. 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어지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할렐루야. 뭐 좋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애기 낳아가지고 그 애기가 언제 커서 우리가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야,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세를 잘 키웠겠죠. 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거 별로 생각 없어요. 그냥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지금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관심이 어디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어떤 내 안에 어떤 동기가 들어오면 이게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나에게 왔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 될까요? 확인해 보면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어요. 그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시작점이 나와요. 시작점이.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온 고통이죠. 고통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고통의 삶이 시작돼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뭐 죽을 만큼 고통은 아니에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통이 따라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통이 따른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 소원이 뭐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삶의 응답을 받아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지라. 이게 되어 있어요.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응답을 바라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의 어린 양 피. 이게 뭐냐? 아벨이 받은 응답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아벨이 받은 응답이에요. 이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이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운명과 팔자 같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이걸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 이거 놓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자의 비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의 생각이 정상적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보면 정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아들이 돌아온 걸 보고 막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는요 양 한 마리 안 잡아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그 반응이 우리는 정상적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야, 너는 지금까지 나 잘 살았잖아. 근데 얘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건 잔찰만 하지 않아? 근데 첫째 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첫째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관심이 뭐냐? 죽은 자가 돌아왔어. 살려줘. 다시 살아났어. 그게 뭐냐? 희생제 어린 양의 피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잖아요. 결국 우리는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안 돼. 누구도.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회복시키게 하려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써먹고 이거 회복시켜 주려고 엘리 제사장 아브라함도 기근 만났을 때 막 이상한 짓을 하게 그것도 허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디 빠져 있냐? 그러면 돼? 안 되지. 이런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길을 가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틀린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몰라. 그리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럼 우리는요 계속 강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듣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트러블만 생기는 거예요. 그 뭐 평생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될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음,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이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응답으로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잖아요.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켜 주시죠? 포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포로로 잡아갔을 때 렘넌트들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성전 준비를 하도록 깨닫게 하세요. 바로 렘넌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뭐 하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왜 그러죠?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거야. 이 성전 건축은 뭐냐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파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렘넌트들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온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분명히 틀리진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틀릴 말은 한 적은 없어요. 바리새인들 틀리지 않았어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딱 구별을 했어요. 하나님 원하신 것 딱 구별을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구별을 했어요. 그거 보면은 알아요. 아,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딱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 문자를 가지고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지 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는 의인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인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요? 그 바리새인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있냐?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냐? 아니. 누구를 위해서 있냐?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죠? 아니,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 딱 보이니까 잘못한 거, 잘한 거, 이게 다 보이니까. 우리를 잘하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응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응답의 시간. 음. 이게 답이 나와야 뭐가 돼요? 해방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냥 실제 우리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문제예요.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본래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고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고통의 삶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다 회복되지고 참 좋죠. 근데 고통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통이 없어지면 참 좋겠지만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해방되어지면 그 고통이 아니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고통 속에서도 고통이 아닌 걸 알게 됐다. 풍부함 속에서도 그 풍부함이 나에게 풍부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그 풍부 속에서 누림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통이 아닙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삶 속에 예수 믿으면 고통적인 삶이 없냐? 있어요. 계속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면 이 고통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응답이 되면 고통이 아니에요.
그 내게 능력 주시는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고통 속에서 살 수도 있고 풍부 속에 살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살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점에서. 죽음의 길을 가라고 한다면 나 그 길을 갈 수 있어. 다시 밝기 가야 된다면 나 그 길을 갈 수 있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면 나 다 그 길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고통이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 길을 간다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렘넌트에 있습니다. 렘넌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준비하는 겁니다.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렘넌트. 한나를 불러서 사매를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렘넌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준비된 렘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렘넌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문제에 초점이 맞추면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요. 그럼 누가 문제냐? 엘리 제사장이 문제로 보여요. 분명히 문제죠.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를 하기를 원하셨냐? 렘넌트 준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렘넌트를 준비할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병사를 풀었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줘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 기회를 죽이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죽이면 이제 다니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니까 백성들도 나를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딱 죽이면 왕 되는데 뭐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병사 풀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사울 왕을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그 문제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셨어요.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손대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였습니다. 당장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국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셨어요.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관심은요.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배경을 믿고 누리라는 뜻이거든요. 문제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아요.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는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집니다. 왜냐면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속이고 왜곡하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겁니다. 사단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잖아요. 광야 40년 불신앙하니까 다 죽여버렸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렘넌트를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렘넌트 준비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불신앙하니까 죽었다 이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죽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살고 있던 사람도 죽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죽고 죽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렘넌트가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세계복음을 하자. 세계복음화. 그러면 세계복음을 해야 할 이유를 알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재조명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시기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잘 왜곡되어져요. 누리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단이 더 이상 이간질을 할 수 없게 만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면 복 오게 되겠죠. 요셉이 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알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